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의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 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폐허 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굴혈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숫양이나 숫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어쩌다가 새싹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뭇 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타작마당으로 비유합니다.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 타작마당에 곡식을 다 밟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라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심판을 보시면 이 강대국인 바빌로니아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때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선 안에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는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에 그 강력한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삼켜 버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이 호소합니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호소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부하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연약한 그 외침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연약함을,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 너의 호소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내는 것 이상으로 그저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호소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 힘든 형편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한탄과 괴로움의 호소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마음의 아픔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호소하십시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호소할 면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 면목 없는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라도 설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1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렇게 강력했던 바빌로니아가 함락되고 정복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한탄하며 노래합니다. 아, 어쩌다가 이렇게 강력한 바빌로니아가 세상의 자랑거리가 무너져 버리는가? 참혹한 형상을 보게 되는가입니다. 그렇게 번영했던 바빌로니아도 아무도 살 수 없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황무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화려한 바빌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4절 말씀에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화려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누릴거리가 많은 도성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벨이라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섬겼던 그 벨 신을 망하게 하겠다. 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주인을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미래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만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그 어떤 대상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만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주인이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단호히 거절하시고 거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이 필요 없다. 또 다른 주인을 만들지 않겠다. 또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단과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불평, 원망, 후회를 넘어선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다.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인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